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아무 보잘것없고 무익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 중에 21절부터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니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곧 갈릴리에 다니시니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오늘부터 3주간 마가복음을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분량이 짧은 책으로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전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로마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적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에 소개되는 총 35가지의 기적들 중에 마가복음에는 18가지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보다는 기적을 좀 더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로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첫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로 시작하는 데 반해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마태나 누가는 그 주 독자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지만 마가복음의 주 독자인 로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족보 따위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마가는 로마인들의 특성에 주목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증거에 더 권위를 두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즈음 마가는 로마 교회의 핵심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막 네로 황제가 일으킨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던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마가는
언제 잡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직면한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가오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10장 45절로 꼽습니다. 10장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마가복음의 절반을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사역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할애하고 나머지 절반가량을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1장부터 8장 전반부까지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핵심이고 8장 후반부부터 10장은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은 죄인을 위해 희생제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마가는 고난과 환난에 직면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확실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모습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종에게 요구되는 바른 자세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가복음 안에 곧 또는 즉시라는 단어를 42회나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치르셨던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14절부터 4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준비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가는 크게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그것이 예언되었으며 특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반해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간략하게만 다루고 있는 것은 마가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들을 좀 더 비중 있게 소개하려는 의도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 다음 마가는 곧바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4절과 15절에서 마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가는 16절부터 20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내용을 소개하고 21절부터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차례대로 소개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마가가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어떤 주제의 연관성이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1절부터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사건들은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주제적 연관성을 굳이 찾는다면 종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첫 번째 사역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 셋째, 이제부터 소개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절부터 등장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서의 권위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심으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권위 있는 명령 앞에 더러운 귀신들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은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에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